오늘은 다니엘 8장의 말씀을 갖고 수많은 마지막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은 사실은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어이고 2장 중반 이후부터 지난주에 봤던 7장까지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 당시 아람어는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그 당시 시대의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 중반 후반부터 7장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읽어서 알아도 괜찮은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과 특별히 8장 이후에 환상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오직 그 대상이 명확한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바로 다니엘 8장 이하의 환상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으신 거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 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장은 벨사살 왕 1년에 보았던 다니엘의 환상이지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벨사살이 왕에 오른 지 1년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감당하지 못할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또 10개의 뿔이 난 짐승, 이런 짐승들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년여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3년이 되는 그 날에 오늘 다니엘 8장의 이 환상을 다니엘이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하는 성에 그 옆에 있는 을레 강가에 서 있게 됩니다. 환상 속에 이제 그곳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환상 속에 수산성으로 가게 된 건데 수산성은 사실은 바사의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옆에는 을레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곳에서 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강가에서 순양 한 마리가 강가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 순양은 뿔이 2개 달려 있었는데 뿔이 하나 둘 나왔는데 마지막 뒤에 나온 뿔, 먼저 나온 뿔 말고 나중에 나온 뿔이 먼저 나온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2뿔을 가진 순양은 서쪽과 북쪽,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들이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짐승도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그 순양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점점 그 힘이 강해졌지요. 다니엘은 그렇게 을레 강가를 돌아다니는 그 순양을, 2뿔이 달린 순양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쪽으로부터 순염소 한 마리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염소도 순양과 같이 땅을 두루 다니는데 특별히 좀 특이했던 것은 그 달리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두 눈 사이에는 뿔이 하나가 뚜렷이 나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순염소가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순양에게 달려들더니
순양의 두 뿔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기세등등하게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아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던 것 같던 순양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순양을 무찌른 순염소는 점점 매우 힘이 강해지고 세어지더니 순염소의 그 큰 뿔이 갑자기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4개의 뿔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늘 사방으로 4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가운데 하나의 뿔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돋기 시작하더니 이내 그 뿔이 남쪽과 동쪽 그런 사방으로 크게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의 뻗어나감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졌고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그 큰 뿔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도 파괴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도 그 뿔에게 모두 다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다니엘 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 후반부에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환상이 무엇인지 다니엘에게 하나씩 해석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환상을 본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브리엘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천사이지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수태고지를 해주었던 그런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의 꿈의 해석의 내용은 순양의 두 뿔은 두 나라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곰과 같은 짐승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맨 처음 메대가 큰 나라였는데 뒤늦게 나타난 바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의해서 그 메대가 이렇게 정복이 되듯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의 두 뿔 중에 뒤에 나온 더 길어서 앞에 있는 뿔보다 더 긴 모양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자기보다 더 큰 나라인 메대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대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두 뿔을 가진 순양처럼 빠른 속도로 온 세상을 정복하여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온 순염소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헬라를 뜻하는데 그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인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알렉산더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3년 동안 온 세계, 그 당시 알려졌던 모든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달려왔던 순염소처럼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을 석권하고 또 인도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까지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라리아로 죽게 되지요. 그리고 환상 속 장면처럼 그렇게 큰 뿔이 순간으로 꺾이게 되고 네 뿔이 올라오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제국을 네 등분하여서 네 명의 장군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역사의 자료를 찾아보면 그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다스리게 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 소아시아를 다스리게 된 리시아 마코스라는 사람, 시리아 북부와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리게 된 셀레코스라고 하는 사람, 이집트와 시리아 남부 지역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순념소의 네 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패망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그 나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네 뿔 중에 한 뿔에서 나온 또 다른 큰 뿔은 다름 아닌 셀레우코스 왕조 출신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뜻해요. 좀 이름이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그 표현처럼 신의 현현이라고 말을 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을 정말 미워했고 매우 교만하게 행동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유대 사람들이 아주 불결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를 죽여서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도 했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큰 뿔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3년에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막강한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세 번째 가는 고위 관리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패망을 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작과 멸망의 200년의 역사를 보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그리스의 250년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구약의 맨 끝이 아니라 좀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감각을 잘 못 갖는데, 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패망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부분과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넘어서 신약의 로마 시대까지 환상 가운데 본 것이에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 마지막 왕 3년째에 그는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복음서까지 그는 그 모든 400년이 넘는 역사를 이미 하나님 앞에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로 말하자면 고려 말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환상 가운데 고려 이후에 등장하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보게 되었고, 조선의 500년 역사를 보게 되었고, 대한제국과 일제 식민지의 역사를 보고 6.25와 민주화를 거쳐서 2024년 오늘 현재의 일까지 고려 말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비전이지요.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환상인 하존과 함께했던 평생의 인생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고,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들었고, 또 그것의 해석의 내용까지 듣게 됩니다.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역사의 환상들을 미리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바뀌니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서 삶을 잘 살아가거라.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시류의 변화를 잘 읽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세상 살이는 이렇게 내다보면서 투자도 하고 삶의 여러 처세술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온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그가 눈으로 보고 또 이후에 인류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발전하고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년, 200년이 세월이 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국이 바뀝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시작되고 마치고 아무리 길고 난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영혼이, 한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환상, 그 하존을 바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심은 역사의 주권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고레스와 페르시아와 수많은 왕과 그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상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든 그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 너의 인생의 주권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와 제국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듯이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전쟁의 불안이 넘쳐나는 이 한반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이 한 영혼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하존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환상이 무엇입니까? 순양과 순염소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곁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고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존을 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본 성도로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양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세상을 호령하는 듯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권력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끝났고 수많은 독재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 안에서 세상의 끝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날고 기고 뛰는 순양과 같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또한 순년소와 같이 그 뿔을 자랑하면서 내 인생을 휘젓고 다니는 일들과 사건들, 사람들과 그 형편들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의 그늘 아래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결코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존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보았기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에 다니엘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살아내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존을 본 사람으로 그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류의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에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적대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은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사실 역사의 책을 읽어보면 그는 역사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또한 신앙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죽였던 이유는 할례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례받은 모든 아이들은 죽었고 할례를 준 부모 역시 학살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제우스상을 세웠고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훼손한 그 만행은 6년 넘게 지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2300일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돌베개 교회가 드리는 그달의 기도문을 함께 배포해서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쓰기 위해 매월 셋째 주쯤부터 해외 뉴스를 더욱더 자세히 검색하면서 보게 되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생명들을 보게 될 때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와 유럽, 북미 온 세상에 고통이 없는 곳이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다 문득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은 있으신 것일까?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네 건강을 돌보시지 않으니 건강은 너가 잘 챙겨야 한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건강은 네가 잘 챙겨라. 이런 염려에서 저에게 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은 있으실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만큼 하나님이 정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노예로 그는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정말 넘어서 마침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패망하게 돼요. 전쟁에 패하면 이전 나라의 고위 관리는 새로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다시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그러다 또다시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다니엘의 인생처럼 위로 아래로 마구 던져지듯 살아온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인생은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형들에 의해서 정말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 성실하게 가정의 총무로 일하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예기치 않은 또 상황 속에서 다시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좋아질만 하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간신히 빠져나오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다니엘도 또 요셉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는 그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제가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시는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생각엔 우리의 작은 것들에, 우리의 사소한 것들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이 역사 돌아가는 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우리가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금의 신앙으로, 지금의 삶의 연륜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요셉에게도 없었고, 하나님의 하존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던 다니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멀었으니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신앙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처럼 마침내 알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5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호의를 악으로 갚은 나발을 죽이러 갈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막아서는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29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듯 말하는 이 기도가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 그를 품에 안는 어미처럼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서 생명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나의 먹고 입고 자고 눕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 사소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아기를 키우면 아기가 밥은 잘 먹었는지, 먹고 트름은 하는지, 또 화장실은 잘 갔는지, 혹시 오줌을 싼 건 아닌지, 그 모든 게 부모의 관심사입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부모의 관심사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관심사입니다. 생명사계로 싸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어떤 경우를 겪었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상을 본 성도는 일상을 참으로 신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성도는 환상을 보았기에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을 참으로 신실히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상을 보고 여러 날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400년을 넘는 신약의 복음서까지 이르는 시대까지 그는 환상 속에서 보았지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정말 벅찬, 정말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끙끙 앓았고 누웠지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 이렇게 끙끙 앓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끙끙 앓고 나서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환상을 보았으면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하존을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자의 마땅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환상은 일상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이 일상을 살아내기 위함이지 이 일상을 떠나 어떤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환상의 의미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냅니다. 환상은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가진 자로 그 일상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존을 본 그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환상을 보았는데 일상의 이 작은 일들, 일상에 겪는 그 일들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접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일상을 떠나게 하거나 천상을 그리워하면서 일상을 아무렇게나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막하면 막막한 대로, 순탄하면 순탄한 대로 늘 그 일상을 하나님의 하존으로 내려다보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허락해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환상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다니엘처럼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 떠서 처음 만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나의 동료들에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처럼 그렇게 그 시선으로 그들을 보며
그 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앙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존을 본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온 세상의 역사에 관심을 갖듯 우리의 작은 인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환상을 본 자는 일상을 신실히, 참으로 신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